4월 28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상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와 동침한 것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병사들과 함께 밖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와 밤을 보내게 하여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였지만 이 계략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신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아가 끝끝내 밖에서 잠을 자자 다윗은 편지 한 통을 써서 그것을 우리아의 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케 하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아를 싸움이 맹렬한 곳에 선봉으로 보내고 그가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뒤로 후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것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다른 부하들과 함께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요압은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황을 보고합니다. 그는 전령을 보내어 전투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윗에게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전령에게 만약 왕께서 왜 군사를 그렇게 성 가까이에 보냈느냐, 성 위에서 화살을 쏠 줄 알지 못했느냐 라고 묻거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 하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선 지금 요압의 실수로 인해 애꿎은 군사들만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 이것이 다윗의 계획임을 상기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전령은 요압의 말대로 다윗에게 가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망 소식도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전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요압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키느니라. 그러니 이 일로 인해 걱정하지 말아라. 도리어 더욱 힘써 그 성을 함락시켜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다윗은 전령을 돌려보내면서 요압에게 이 일로 인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남편 우리아를 잃게 되었으니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말씀해 보니 밧세바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마친 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제 밧세바는 공식적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그녀는 아들도 낳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간음함으로 갖게 된 아들 말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와 동침했을 때부터 이것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일 때까지 성경은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다윗은 우리아만 죽으면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아를 죽일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들려보내지요. 이것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계획하지 않은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다윗의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14절 맨 앞에 보면 아침이 되매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아는 지금 부하들과 함께 밖에서 자고 있는데 다윗은 밤새 그 우리아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죄악을 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 범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러다 결국 생각해낸 것이 바로 전투에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얼마나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까? 그가 얼마나 노련한 사람입니까? 그가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능력을 죄를 짓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또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에서 얼마나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고 주변 족속을 차례로 굴복시켰습니다. 그러니 그의 위엄과 권위는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위를 가지고 이를 죄 짓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위력으로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망각한 채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완전히 덮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아의 죽음으로 이제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다윗의 죄악은 사람에겐 감추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엔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잊은 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죄를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죄악은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 우리아의 소식을 들은 바세바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의 사랑하는 남편, 늘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남편. 그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과부의 마음을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어쩌면 바세바는 다윗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세바는 남편을 가지고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세바를 다윗이 자신의 궁으로 데려와 그녀와 동침하였습니다. 과연 바세바는 어떤 마음으로 다윗과 동침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 그녀는 왕의 권력 아래 어쩔 수 없이 다윗과 동침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했던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세바는 덜컥 다윗의 아이를 베고 말았습니다. 원하지 않는 자리에 원하지 않는 임신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내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남편마저 잃고 말았으니 바세바가 느꼈을 그 상심과 슬픔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죄악은 누군가를 아프게 합니다. 나의 잘못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됩니다. 또 이 죄악은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마저 파괴시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또 누군가의 눈물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나도 아프게 합니다. 그저 공중으로 증발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파괴하고 상대방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 죄. 우리는 이 죄의 악함을 알고 그것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 간에 철저히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죄악이 또 내가 지은 잘못들이 누군가의 눈물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